할렐루야. 강림절 첫째 주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온도가 낮은 날이라고 합니다.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개인 건강과 개인 방역에 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림절 여러분 매년 맞이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림절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기도 하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강림절은 바로 우리가 어드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오다 또 도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절기, 그래서 우리는 어드벤트 또는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강림절의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축복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축복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가 이 강림절에 차고 넘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여러분 감사가 매일 이어지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떤 감사를 이 강림절에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기사를 보다가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운영하는 박위라는 분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20대 청년인데요. 전신마비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청년입니다. 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답니다. 처음에 앉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몸이 좀 좋아지니까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젓가락을 줄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로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회복을 통해서 지금은 운전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We are mirac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온 인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날마다 영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샘솟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강림절은 준비의 절기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죠.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요, 결국은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시는 주님이신데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강림절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림절은 훈련의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강림절기 이 4주간의 기간을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과 동일하게 보라색을 사용하는데요, 금식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됐는데 내 영적인 군사학교에 들어왔다 하는 생각으로 강림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초군사훈련이죠. 그 훈련 받아야만 이등병 계급을 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계급장을 달 수 없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그리스도 제자가 되려면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강림절 여러분 훈련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낮아져라. 첫 번째 우리가 강림절에 해야 할 훈련은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다가 말구 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말구 위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주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강림절기에 우리가 또 훈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 홀로 있음의 훈련입니다. 주님은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홀로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독방에 혼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자 있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제3장 홀로 있는 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참 진실된 말씀이죠. 때로 그런 분들을 봐요. 저는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저는 그 은혜로 살아요. 맞는 말일까요? 조금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강림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홀로 있음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훈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벗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오만과 탐욕과 세속적임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성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시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한한 시간을 뚫고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죠.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림절은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강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네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강림절기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절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데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죠? 격일로 하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기도를 알지만 식사기도 외에는 안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이 강림절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림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훈련의 계절입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기도의 질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늘려가셔야 돼요. 하루에 10분부터 시작을 하셔서 이 강림절에 기도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또 나오는 하나 축복된 일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 강림절에 반드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목적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자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 스포츠 브랜드 중에 나이키라는 것이 있죠.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어요. Just pray. 우리가 이 강림절에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기도의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승리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언급하는 분이신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이기도 하셨고 기독교 변증론자로 탁월한 분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신 아주 탁월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책이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의 기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작은 평범한 방에 실제로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삼중의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붙들리는데 나는 이를 조에, 헬라어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 또는 영적 생명이라 부른다. 그는 자신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 참 너무 멋진 기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조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영광. 평생 기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갔던 C.S. 루이스가 고백한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강림절에 다른 무엇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과 영성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신약 성경 대부분 그가 쓴 말씀이죠. 어떻게 그가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사역의 비결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도 기도했고 감옥에 갇혀도 기도했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평화, 절대 감사. 상황과 환경 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늘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있어도 그는
절대 평화와 감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제목이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정말 문제투성이 교회였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분열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짓고 또 무슨 파 나눠져 있고요, 또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은사의 오용도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모든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나온 영적인 힘이겠죠.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런 문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가능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불평을 감사로, 깨어짐을 회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감사를 통해서 이 강림절에 우리 주신 세 가지 기도를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림절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 이 강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감사하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우린 그렇게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문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300명의 기도 예배자인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크게 쓰시죠. 300명 이왕 할 거면 10,000명 이렇게 하는 데도 많던데. 저는 300명 예배자, 이 상징적인 의미이죠. 기도원의 300용사도 되고요. 교회가 충분히 자립하고 우리 선교할 수 있는 정도가 3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0명이 되면 우리는 또 한 50명 성도님들을 시작해서 또 하나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은 대형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제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일단 300명이 돼야 되겠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300명이 되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박영호 목사님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만일 교인 수가 늘어났는데 구성원들의 믿음과 인격적 성숙도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비참한 교회이며 결국 많은 문제를 낳고 말 것입니다. 교회 양적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우리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맞는 말씀이죠. 교회학자가 정의한 교회 성장에 대한 것, 영적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건 뭐였냐면 문제가 많았어요. 부족한 것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여기서 언변은 로고스, 말이라는 뜻이고요,
지식은 그노시스, 또 지식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됐다고요? 풍족해졌다. 이것은 플루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풍요로워지고 또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증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었고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한 강력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에 오직 영광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고백으로서의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림절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요함, 이것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지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열도 있고 문제도 많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졌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En Christo, In Christ,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문제도 많고 실수도 하고 깨어지고 넘어졌지만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o,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깨어지면서도 부족하면서도 계속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보면 콩나물 씨로 이렇게 기르신 게 기나요. 물을 계속 주는데 다 밑으로 빠져요. 어릴 때 보면 저걸 왜 하시나, 저거를 그냥 물 그냥 푹 담가 놓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면 안 자라요. 계속 줘야 돼요. 또 어느덧 쑥쑥쑥 성장하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 아는 지식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어져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끝까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그들의 지식을,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족할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침체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표준 세모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누구 안에 살아요? 네. 여러분, 주무셔도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해도 낙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아멘. 힘써 주님을 아는 강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성경. 제가 내년에 2021년에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 챌린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우리 교회 나름대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365일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걸 도전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인 승리입니다. 또 매일 기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일 십자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족하게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견고한 믿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강림절에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때로 흔들리고 연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림절 우리를 위하신 주님을 인해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림절에 여러분 이 기도를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님을 향한 증언이 그들 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게 되었다. 흔들림 없게 되었다. 확립되었다. 단단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 분열도 있었고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증언,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이 강림절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세속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며 세례받은 성도들이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세속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보니 때로 잡음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 상황도, 우리의 공동체도 언제 무너질 모르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풍파가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프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1916년에 우리 세브란스 연세대 있죠? 세브란스의 세균학 교수로 조선 땅에 온 의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년 후 17년에 선교사 시험을 봐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한국 땅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이분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름이 뭐예요? 스코필드랑 발음도 비슷하죠? 서코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뜻이 있어요. 돌석자인데 철석 같은 굳은 의지, 호는 호랑이의 마음으로, 범호자죠. 필은 도울 필자, 한국 사람들을 돕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아들을 낳으시거나 또 손자를 보시면 호필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제암리 교회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제 군관들이 23명의 우리 조선 사람을 총살했고요. 제암리 교회 문에 못질을 해서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고 불을 불태워서 성전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죠.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스코필드 박사가 이 제암리 사건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유골을 수습합니다. 모두가 일제가 무서워서 도망하던 그 시대에 한국인들의 유골을 그가 수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언론에 알려서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이 스코필드 박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민족 대표 34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3명인데 이분이 그렇다. 얼마나 그의 삶이 견고했는지, 많은 위협도 받았고요, 일제에 탄압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림절기에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라보의 굉장히 중요한 문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수동태예요. 그러면 능동하게 하는 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5년밖에 개척된 지 안 되었고요. 좌충우돌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는 터전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제 믿음이 이 강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 스코필드 박사님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우니까 목사님 요즘은 택배 기다리는 맛에 살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 생활할 때, 훈련 받을 때 이 편지 기다리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편지가 오면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편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 편지를 부탁했는데 아무도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아내만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래도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준비할 때는 이 합격 통지서가 언제 오나 제가 부목으로 밤낮 없이 사역할 때였는데 그걸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오직 주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의를 기다리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주의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 주님의 오심을 그는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문제투성이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한 가지는 아주 칭찬할 만했는데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뭐냐면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기다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인내하며 부지런하게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성탄에 이제 오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시겠어요? 사모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거울을 보며 기도했다고 하죠.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그 고백 위에 얼마나 하루가 믿음 안에 농밀하고 강력하겠습니까? 손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너무나 싱글벙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이 기다림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파루시아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주시며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임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파루시아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죠. 근데 원래 이 헬라어의 뜻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gift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특별한 능력도이라는 말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 카리스마는 본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어떻게 파루시아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강림절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고한 강력한 파루시아 신앙으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절은 감사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훈련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강림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강림절 초를 비추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즉시 모든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강림절은 만남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 이미 만나신 분도 계시고 오래전에 만나신 분도 계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전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이 강림절기에 주님을 더 친밀히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강림절기는 회복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회복되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강림절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올겨울 더 추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목자, 동방박사는 주님을 만났지만 헤롯과 지도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강림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림절에 깨어 있어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강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강림절의 은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강림절 초를 밝히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한숨과 한탄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어둠 속에 밝은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강력한 파루시아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